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깊은 말씀을 쓸 수 있었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본 자였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무엇을 봤어요? 마지막 몸 얻는 비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보고 요한 1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는 그 사랑이 아니었고, 이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는 율법의 마침은 우리가 십자가에 몸을 들였을 때가 율법의 마침이었어요.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이제 십자가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끝부분을 다 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끝부분을 보고 뭘 기록했어요? 작은 책 7 영들을 통해서 마지막 7 금초대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마지막 작은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마지막 몸의 비밀을 완성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내 입에 꿀같이 달 때는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할 때였어요. 내 배에 쓸 때는 마지막 우리가 몸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에서는 쓰고 내 입에서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7 금초대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 7이라는 7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 운영 아들로 가는 세계였죠. 천지창조도 보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몸을 말씀을 통해서 완성해서 일곱째 날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일곱째 안식을 통해서 자녀 운영 아들로 갈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바람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이 구원을 보고 이 자들은 어떻게 믿음의 구원이 아니죠. 목배임의 순교를 당하여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의 빛을 이 땅에 비춰줘서 참빛을 알게 한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들,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보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 흐름을 보면 1장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빛의 세계가 나오죠. 어둠과 빛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 이제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1장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1장 29절에 보면 1장의 본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우리 이제 기록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세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율법 아래 왔고 여자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십자가에 죽어야 이 어린 양이 이제는 우리에게 참빛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2장에 가서 2장 19절에 보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46년 된 성전. 율법에 보여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말씀으로 1장 1절에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정말 내가 거기에 거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에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헐은 다음에 3장 5절에 가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장에 가서 이제 생수 이야기를 하죠. 4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꺼내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4장 29절에도 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와 봐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에 가서 이렇게 생수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얘기를 하고 5장부터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5장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들어주어서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살리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영을 살린다는 거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나는 게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죽은 자가 육체가 십자가에 멸한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28절에 무덤 속에서 4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단계예요. 우리가 무덤에서 4일 동안 듣는 단계. 그러면 이제 6장에 가서는 6장 48절 49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썩지 않는 하늘 보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생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죽었다. 우리 선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만나도 주었고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다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그런데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귀로 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처럼 삼이라는 세 아들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세 아들을 통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함이 타락하는 것처럼 알았어도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지만 찬송이 되었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장에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해 줬습니다. 7장에서는 이런 자가 이 세계를 아는 자가 38절에 7장 38절에 배에서 날마다 생수가 나온다. 배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일곱 정력이 다 파진되는 거죠. 생수가 나오는데 반드시 생수가 나오려면 8장에 가서 본질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8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자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갔다가 너희가 이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서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예수 아래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를 가르쳐주죠. 반드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그라는 대명사가 누구인지 알 자와 알지 못할 만일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 둘 중에 예수라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해서 가는 본질의 세계, 우리의 본질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소경된 자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소경은 내가 눈이 떴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고 내가 소경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눈을 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소경이 옛사람을 안 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 옛사람 소경이 본적이 옛사람인 줄 모르고 영원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대로 간다면 너희는 소경이 이끄는 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제 우리가 본질의 세계를 다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붙여준 죽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라는 이름은 끝나버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이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생명이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 씨가 와서 그 씨가 자라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태초는 어느 태초예요? 창세 전의 태초예요. 영원한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전의 세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기록을 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세계는 본질의 창세 전의 세계고 창세기 1장 1절은 보이는 세계,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이제 보여주면서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천지 창조가 창세기에 기록을 했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태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마지막 영화롭게 한다. 몸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1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마지막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디에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정시켰죠? 에덴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 그리스도 씨 안에 우리를 고정시켜놨다가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드러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세 전의 세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 위한 세계를 마지막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시간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시간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본 에베소서 1장 4절의 세계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온영이 되게 해서 마지막 아들들 삼기 위해서 5절 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택해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2절에 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셔서 23,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고 24절 바다도 생기지 않았고 샘들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씨로 있었어요. 씨로. 고전 7장 22절에는 상고의 태초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갔죠.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는 마귀의 종이지만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종에서 벗어나서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한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이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바울은 이때 택해서 증거만을 받았지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던 것을 마지막 실상으로 약속을 이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고 태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상고의 태초의 말씀에서 마지막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씨의 비밀을 드러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상고 태초의 말씀에서 우리를 씨로 택해서 마지막 드러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중심을 보고 정직하게 보고 뽑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고 해파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래. 우리를 마지막에 겨자씨 비밀로 이제는 씨로 고정시켜 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이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씨로 택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 씨가 자란다는 거죠. 이 씨가 어떻게 자라요? 경성에서 뽑은 자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의 처소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실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본 바가 되고 손에 잡힌 바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였죠. 빌립보서 2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이제는 본체의 형상인데 마지막 형상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으로 완성돼서 실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이 몸을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마지막 이 보좌 우편에 몸을 가지고 올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그 자에게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만진 바 본 바가 돼야 되고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는 증거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증거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되라고 말씀하죠. 안위오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가진 자가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면서 마지막은 로마서 8장 19절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 마지막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봤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말씀을 들어서 열매로 우리가 실상이 되려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라 그러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그에게 붙은 자가 이제 우리의 첫 열매는 우리의 몸이 첫 열매가 돼야 돼요.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붙어서 있는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말씀의 세계가 나아지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현상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어린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실제로 나아지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오기까지 10달 동안 양수 속에 갇혀있다. 양수라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양수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양수를 터뜨리고 그 말씀, 양수라는 말씀의 에너지가 이제는 발산이 되면서 세상에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거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알아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낳아서 이 자녀를 우리가 관리만 해야 돼요. 내 소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하면은 이제 각자 삶을 살잖아요. 거기까지를 통해서 각자가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고 복음으로 나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또한 말씀을 들어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까지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몇이에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 1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기도원의 300용사. 이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죠. 그런 다음에 7만에 네이족이 세워지고 제사장을 도울 네이족, 70만에 구원받을 요셉의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내셨죠. 히브리서 7장 3절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죠. 이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방불하다는 것은 아들과 똑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복. 마지막 우리가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말씀을 드러내죠. 이방을 치고 아브라함이 이방을 치고 롯을 데리고 나올 때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18명을 데리고 왔죠.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숫자를 통해서 1이라는 온영,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8이라는 보좌의 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죠. 이런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치고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만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10분의 1은 마지막 구원받을 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가는 제사장이라면 물질의 10분의 1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게 안 드리는 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만이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완전한 몸을 얻는 거죠. 이 말씀은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찬미의 제사만을 드리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서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뚝딱 누가 내 앞에다 갖다는 줄로 알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말씀이 한 개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해진 곳에서 내일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온다.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이 말씀 채우면서 가셔야 돼요. 왜?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돈과 진리의 말씀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딤전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죠. 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아주 귀한 물질이 되지만 악한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사형의 도구가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도 이거를 깨닫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다 파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완전 석학이고 이런 자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다 파했다 그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 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내 지식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다 복종케 하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민수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진 종들은 이제 무장하라고 해요. 뭘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나가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철장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준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만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지금 아직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요 여기서 공부하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교회 여기 공부하는 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듣고 이 말씀을 갖고 말씀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바빠서 하루라도 좀 늦게 올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제 한시 공부를 굉장히 좀 활성화를 시켜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괜히 이 한시 공부를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듣는 이 말씀이 이 시간을 더 많이 들어서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람 듣는 분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를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여러분은 한 시간 듣고 말 많은지 아니면 집에 가서서 또 한 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이 시간에 누구를 하나 지명해서 여기 나와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은 10분이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준비가 항상 돼야 돼요. 아이고 저 말씀 기초적인 거 한 3년 전에 들었던 아주 시시한 말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레벨로 갔었어요. 산상수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물론 이제 들을 때만 깨달아진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20%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80%는 내가 채워야 돼요. 노력을 해서 그 80%, 20% 남는 자리에 80%는 내가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은 분이시라면 다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내 안에 틀이 세워져야 된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예요. 골고다 사건과 모리아 사건. 골고다 사건은 육체의 비밀, 4가지 세례, 십자가의 도, 영의 법까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끝났어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고 마지막 몸을 얻는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육신을 처리하는 7 정육의 단계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우리 안에서 준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이 씨는 반드시 이제 심어져야 돼요. 육신의 땅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의 열매를 먹고 노아가 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식 안의 비밀에서도 열매를 먹고 수치를 드러낸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생각, 내 의지가 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치가 없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이거를 저주하고 우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잔다고 밖에다 나가서 다
외치고 다녔던 자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 틀이 세워져서 오늘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이 몸을 드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단계다 이 듣는 말씀을 그 자리에다 제가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말씀을 내가 정말 몇 분 앉은 데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육체의 비밀 가운데 있는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이 믿음이 돼요. 믿음 좋다는 말이 11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충성을 많이 하고 가서 청소 잘하는 분이 믿음이 좋다고 했죠. 우리 본질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의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몸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딱 말을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도랑아리 6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항상 내 안에 이 내 틀 안에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이제 많이 들었으면 내가 정리를 할 단계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많이 들었다면 이제 내가 그 말씀 들은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죠. 세례 요한은 천국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러죠. 세상의 빛에 이제는 마지막이 갖고 왔다. 천국을 준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는 갈릴리의 복음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외쳤지만 그 다음에 오는 복음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갈릴리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20장까지의 이제 핵심을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이제 정리를 많이 하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단계는. 지금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몸. 이게 끝부분이에요. 엘리야가 말했던 한 병의 물하고 한 조각의 떡. 딱! 이제 두 번도 없다는 거. 이거 한 번 기회밖에 없어요. 지금 2단계 우리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집중해서 10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만 집중해서 하면 정리하실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요즘에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고비를 제가 지금 잠깐 넘어갔어요. 예전에 거기서 맨날 여기서 막혀갖고 항상 뒤로 갔는데 이 고비를 넘기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지금 5째 끝부분에 이 복음을 듣는 자라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지금 복음 들으시면 안 돼요. 6째인 때 복음의 때에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 세례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백성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백성 구원이 지금 단계에서 포기하면 백성 구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직 이사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무구한 시간 동안에 그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지금은 아버지 마지막에 온전함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그 몸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려서 마지막 택한 자들을 우리가 아버지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했고 구약의 선진들도 바울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깨닫고 이루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아버지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밭에 좋은 아버지의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